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번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1절만 있나요? 한 6절까지 다 있나요? 다 있죠.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있다면 시편 23편일 것 같아요. 시편 23편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날마다의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시편 23편 열심히 외우시라고 권면드리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보이고,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보여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정말 파워풀한 기도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에베소 전신갑주를 있는 기도도 함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은 이제 23편, 시편 23편을 기도하는데, 한번 이 기간 동안에는 어디를 다녀도요, 한번 외워보시고, 또 정말 이 말씀이 깊이 우리의 기도의 그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1절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소원이기도 합니다. 소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작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는 그 고백이 안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NTL 성경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 배경에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는 삶, 이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이 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은 도대체 뭐냐?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는 그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늘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항상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데 항상 어떻게 내가 기뻐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냐?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요, 그 고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쁨의 근거, 감사의 근거, 부족함이 없다라는 기준,
이것들이 다 우리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내 기준에 맞춰. 그래서 그게 딱 맞아야 내가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걸런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어떤 감사 조건이나 기쁨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요, 이 시편 23편은 평생 고백 못할 고백입니다. 평생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위치, 이 고백할 때 다윗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고백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도무지 아주 종합적인 선물 세트로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왕궁에서 정말 배부르게 전쟁 없이 평안하게 가정 화목하게 그냥 재정적인 것들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오냐고요. 아버지 죽인다고.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에 기록한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 믿었던 이 신하들 주변에 있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막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정도가 아니에요. 쌩까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죽이게 쫓아온 그 아들과 합류해서 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 그 정도로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그 마음의 그 무게가 얼마나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은 돼요. 상상. 그 배신감. 그렇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루씩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야반도주 해가지고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야반도주 하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라는 말은 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도망가는 길에 그나마 그래도 백성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냥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은다고요. 이 정도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인생 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 없어도 다 떠나도 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충분함, 그것이면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신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말 그 신뢰가 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 있잖아요. 정말 광야 중에도 광야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척박한 환경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양이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양이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 적어도 우리가 양이라 여겨진다면요, 양이면 어려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가 결정된다면요, 우리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좋으면 행복하고 안 좋으면 불행하고, 뭐 이런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행불행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하고 안 건강하면 불행한가요? 불행이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요, 우린 매일 불행해. 매일.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져 가거든요. 여기저기 쑤셔오고 아파오고, 이게 너무나 자연적 현상인데, 그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부족함이 없으면. 양은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양인 거예요. 근데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옆에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물어뜯으려고 덜들어도 목자가 있는 게 분명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 없고 묵울이 없어도, 지금 먹을 물이 없고 풀이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먹여줄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목자가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그것이 된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근데 풀밭에 둥글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더라도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그 가운데 그건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은 생리상 목자를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요, 혼자 있는 거, 양이 혼자 있는 거예요. 양이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풀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양이 혼자, 목자 없이 있는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야. 가장 위험한 상황.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나?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 왜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시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제가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거든요. 안경 끼니까 지난번 검색해 마이너스 7 정도 되더라고. 마이너스 10이면 이렇게 벗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그냥 물체가 시리트면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못 가요, 어디로 갈지를. 보이지 않으니 이 물인지, 이 계곡인지, 아니면 강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풀밭인지 낭떠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그래서요, 이리가 때로는 와도 이리인지 못 알아챈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이리가 목자인가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혀주고. 이게 양이라는 거야, 양이라. 너무 잘 속는 게 양이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쇼다리. 못 날아요. 그리고 누가 오면 못 도망가지도 못해. 그것도 쇼다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마는 존재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냐면요, 주님과 연합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린 죽어요. 양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가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풀밭에 혼자 방목되는 양은 결코 없다, 이 표현이었어요. 풀밭에 혼자 방목되는 양은 결코 없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요, 결코 나는 혼자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 말은 나는 결코 방치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이 많은데요, 양이 많아도요,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저에게. 누구에게? 저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목자가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양이, 목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게. 내가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그 목자가 먼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그냥 정말 그 정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놀라지 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목자는 양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정말 혼자 두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눈이 열려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목자는 결코 혼자 둘 뿐만 아니라, 혼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을 포기하잖아요. 양들에게는 좀 오해가 있어요. 양들에게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저희들의 오해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조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대로 나를 처박아 놓고 나를 끄집어 당겨 놓고 여기다 놔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주님이 그 자리로 막 그냥 우리를 끌고 끌어다가 놓은 거라 생각하지요.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 나를 몰아세워 놓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오해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요, 그 목자가 광야를 갖다 각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아니, 다른 표현을 말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라는 것들을 가서 보니까요, 야, 광야가 진짜 광야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밤의 온도, 낮의 온도가 달라요. 비바람이 아니라 이 모래바람 같은 거 풀고 일어나면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하여간 이 광야라는 자체는 그냥 척박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밖에 처박 하나서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렇고 삶 자체가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 좀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병도, 이 삶 자체가 그냥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얘기는요, 바로 그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은요, 그 길을 정말 가장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강도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언덕바지도 올라가야 돼요. 때로는 돌짝밭도 걸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다 그 길이 광이라 그랬잖아요. 그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게 하나님께서 반란 일으키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들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에게도 배반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뒤틀리면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인간의 본성,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배반시키고 정말 쫓겨나게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있던 집도 떠나는 거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당연하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누가.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분이 왜 코로나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보면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함께 왔어. 태풍이 몰아치면 모든 사람이 또 함께 와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양이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떠나가고 또 그 양 목자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 멋대로 길들을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고통, 더 많은 고통을 얻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양이요 이렇게 그 무리를 떠나잖아요. 목자를 떠나가면 양이 아주 그냥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가지고 어느 정도 떠냐면요. 그 양은 이게 무서워 이렇게 떠나면 어떤 동굴이나 뭐 이런데 피할 곳에 가가지고 나무 밑이나 동굴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찾아가서 보면 양이 막 그냥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 자 가자 못 온대요. 너무 떨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목자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양을 어깨에 맵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양 그 어깨 메고 오는 사진 우리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어깨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양이 무리를 떠났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것들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계속 찾아간다는 거죠. 계속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죠. 그 양이 발견됐을 때, 찾았을 때, 양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양을 붙들고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 혼자 잃어버린 그 목자를 떠난 경우 많지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인자하시다는 단어가 사실은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해요. unfailing love. 실패 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자가 정말 목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 찾아온 예수님이 여러분들 목자가 맞나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맞아요?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내가 고백하는 선한 목자냐 말이에요.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해요.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면요 여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여호와 목자가 아니면 여전히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는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감사가 있나?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바로 체크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나에게서 여호와를,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뭐 어려움 이런 것들만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맞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적어도 내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목자가 너무 많아.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요. 따라가는 거가 너무 많아. 목자라고 따라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목자라 이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따라가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뭐 보고 알 수 있느냐면, 목자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바 되어 나가느냐, 내가 지금 뭐를 보고 따라가느냐,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다른 게 나의 목자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 뭐 가지고 결정합니까? 돈이 기준이면요, 결정하는 모든 기준에 돈인 사람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결정하는, 이건 돈이 목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끌려가, 그대로 가요. 옳고 그러고 상관없어요. 그대로 간다. 그 사람이 따라가는 삶이면 그 사람이 나의 목자죠. 나의 목자죠. 어떤 사람 환경이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경우 있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주인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가 돼버려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 따라가.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가도록. 요즘 아이들은요, 이거 대적할 부분들 가운데 하나예요. 뭐 보고 따라가니, 가치관이 어디 정성되냐 보니까요, 보는 거, 미디어. 그래서 TV나 유튜브나 여기서 나온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따라가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의 그 목자됨이 끊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내가 들려지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들리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들려요. 근데 다른 소리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목자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에릭 비숍이 팔레스틴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년 중반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제압하고 그 벌칙금으로다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양들이나 소나 목동들이 다 거기 이제 농업 다 하시는 분들, 유목민들이니까 그분들이 다 폭동을 일으킨 거라 그걸 제압하면서 양, 소를 다 몰수했어요. 압류하고 몰수하고. 그리고 벌칙금으로 자기네 양을 나중에 벌칙금 내가지고 찾아가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양들을 다 모아놨어. 그때 이제 그 주민 가운데서 가진 것이라고는 6마리 내지 8마리 정도 되는 그 양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고아 출신의 목동, 이제 이분이 본 걸 관찰한 거예요. 그걸 목동이 있었는데, 이 목동이 이제 이 양 8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키는 그 군인이 시켜서 군인 그 중사에게 돈을 주면서 내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돈을 받는 이 중사가 좀 비웃으면서 너 찾아가라, 돈만 내고 찾아가라 그러면서
네 양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 양이 그 양이야. 다 있는 양들이 다 모르는 그 양이 그 양이야. 그때 이 목동이 물론이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그 호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약간 그 퉁소 같은 그 나팔을 불면서 자 가자 그랬대. 근데 8마리만 딱 나오더래. 8마리만 딱 나오더래. 자기 양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그것을 본 분이 야 놀랍다. 그 많은 양 가운데서 그 목자의 양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요 목자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목자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내가 목자가 분명한지를 다시 점검해 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서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통로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손에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통로의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 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만 나만 혼자 막 하다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것을 기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의 소망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병드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그 건으로 말씀해 주실 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이. 그것까지 들어야 정상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자녀의 문제를 놓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 가면 안 돼요. 꼭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듣기 전에 가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근데 진짜는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주님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향해서 이 기도 제목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자 싶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어야 돼요. 그 자리가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목자가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가 번쩍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다윗은 듣고 움직인 거예요. 다윗은 듣고 아들이 배반했어도요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 아버지께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께 묻고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 아래 집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먼저 부르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크게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진짜 양이 되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2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촌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루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3절까지 우리 3절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함께하시니 모든 것 다 없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여호와가 나 목자시니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혼자이면 죽습니다. 혼자이면 죽습니다. 전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에 날마다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가게 도와하지 않게 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보이지 않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23년 역시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놀라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이 나의 보이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영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여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문을 바라보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인생, 결코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절대로 혼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목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주를 향하여 아버지 시선을 아버지 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를 향하여 죄를 물으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신 역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합시다. 어디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 가장 최선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사자와 이리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자가 아닌 다른 곳들 따라간 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다른 것 붙들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우리 형제들의 세대들이 정말 이제 다른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그런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세대, 믿음이 키워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를 주께서 우리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 학교 이제 우리 김찬 선교사 김찬 목사님을 또 우리 섬기는 목사님으로 또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모든 섬기는 교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이 모든 일들이 어린 영혼들의 눈이 띄어지는 그 교육의 현장이 되고 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다 동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자가 아닌 나는 아버지 목자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는 그 원망했던 모든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를 삼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정이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 방해하는 것, 아버지를 저 드라마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안 되리나 아버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따라가는 기준이 됐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나의 삶의 목자 되신 분이 여호와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소서. 더 이상 다른 거 붙들고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고 더 이상 다른 거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분명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세대가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저들의 목자가 되려고 하고 저들의 진리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끌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만이, 진리 되신 주님만이, 길 되신 주님만이, 생명 되신 주님만이 저들이 따라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우리 아버지 김찬 목사님, 아버지 양승경 사모님, 아버지 조수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원기병 원사님, 아버지 최민성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득 들어주시고 아버지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기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들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나름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셔서 교회학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그 걸음 인도받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찬양합니다.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할 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심령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 정말 생각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여태까지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여 내 귀가 열려 오직 주님께만 경청하고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간구에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기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와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또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부를 때 주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 천둥과 같이 들려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지라도 알아먹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이 끈 대로만 따라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 사단의 음성, 내 자아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절단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함께 드리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열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읽고 매일마다 접하는 그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 기도 제목과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행동해야 할지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가운데